삭개오라 이름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들 성도님들 본인의 이름 다들 기억하시지요? 아직까지는 정정하신 거지요? 우리 정복님 권사님께서 크게 웃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들 이름 다들 갖고 계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그 이름을 잊는다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겠지요. 자, 이름이라 함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름,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존재의 가치나 그런 의미를 뜻합니다. 바로 이름이 주어짐으로써 그 이름을 얻게 된 사람들은 그 의미를 얻게 되고, 그 의미를 얻게 됨으로써 존재의 가치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민들레나 개나리, 때가 되면 우리 눈으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자주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름 없는 그런 풀들도,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풀들도 우리가 자주 이제 겨울이 지나면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민들레, 개나리와 같은 이런 이름이 있는 꽃과 풀들을 제외하고 이름이 없는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풀들을 무엇라고 부르지요? 잡초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다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바로 잡초는 그냥 잡초로서 우리 인간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물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특정한 의미를 지닌다면 비로소 이름을 얻게 됩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가 주인들에게는 의미가 다들 있으실 겁니다. 바로 개의 이름을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들을 다들 짓고 사시겠지만, 그냥 가장 일반적인 이름으로 그냥 진돗개면 진돌이, 진순이 이렇게들 다들 이름을 지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에서 기르는 개의 이름을 진돌이나 진순이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은 내 집 개이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 주는 것이지, 남이 볼 때는 그냥 진돌이일까요? 진순이일까요? 그냥 개일 뿐입니다. 바로 울타리 밖을 나서면 그냥 그저 누구네 집 개, 바로 진돌이나 진순이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남들에게는 그냥 개라는 짐승의 의미만 지닐 뿐 그 이상 유의미한 짐승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사람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으로 불려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부동산 계약을 이제 서울에서 살 때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약을 하게 됐는데, 이제 부동산 이제 같이 하시는 그 분과 그리고 집을 빌려주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제 이름이 무엇이지요? 전 세계입니다. 세계. 숫자할 때 세계가 아니라 세상 세자에 이런 넓을 지경 개자 해서 여이자를 사용합니다. 근데 처음 듣는 분들은 그 개자에 대해서 의미를 잘 찾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그 계약을 처음 할 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방금 우리 떠돌이 개, 우리 그 이름으로 쓴 것입니다. 전세 개가 아니라 전세 개가 된 것이죠. 한순간에 저는 그냥 짐승으로 전락을 해버리게 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지금은 나이가, 저도 이제 우리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을 수는 없지만 그때는 20대 중반이었는데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젊으신 분인데 어떻게 하면 이름을 전세 개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분은 제가 좌초지종을 설명하고 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서 난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었지만, 그 사람은 그저 전세 개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이후에 제 민증을 보고 나서야 미안하다 하면서 다시 도장을 찍고 이름을 고쳐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이름 하나하나에 소중한 의미를 담고 그 이름으로 불려지길 소망합니다. 방금 제 경우와 마찬가지처럼 이름이 다르게 부른다면 되게 기분이 나쁘고 그 이름으로 수정돼서 다시 불리길 원한다는 것이죠. 이름을 알 필요가 없거나 모르는 경우에는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그 이름을 안다면 그 이름으로 불려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고유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 한 명 한 명의 존재는 유의미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 있어서 이름이란 단순히 호칭의 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 존재의 목적을 드러내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름 누가 지어준 것일까요? 응애 하면서 내 이름은 전세계입니다 이러고 태어났을까요? 내 이름은 누구입니다 하고 태어났을까요? 누가 보통 지어주시죠? 보통 우리의 부모님이나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부모나 가족은 새로 태어난 그 생명에게 어떠한 삶을 살길 바라며 그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란 내가 선택해서 짓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제 개명 신청을 통해서 그 개명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이름은 전 세계입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감사한 이름이며 복음을 전 세계에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인의 포부를 제 이름에 담아주셨습니다. 이건 제 포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밝혀드립니다. 제 포부가 아니고 저희 아버지의 포부이고 그런 포부를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저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이 이름이 여기서는 같이 웃으면서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제게 내공이 쌓여있지만 그 어렸을 때는 그 이름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해서 제 이름에 대해서 그냥 숫자 3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너무 많이 놀림을 받았고 도대체 네 이름을 어디에다 전할 것이냐, 영어 한 자락, 일본어 한 자락도 못하는 네가 무엇을 할 것이냐 라는 그런 놀림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도대체 왜 제 이름을 이렇게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한다면 왜 이딴 식으로 지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싸우기도 했죠. 왜 이름을 평범하게 지을 것이지 왜 독특하게 해서 사람을 피곤하게 하느냐라고 제가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셨죠. 이 전 세계보다 오히려 더 쇼킹한 이름이었다. 그 전의 이름은 원래 전라도라고 지으려고 하셨답니다. 제가 이거 일부러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사실을 아버지께 정말 들었던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뜻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비단 라자의 길도자, 전주와 나주의 합성어 그대로입니다. 바로 비단길, 너의 삶이 비단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만큼 아름다운 삶을 살거라 라는 의미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라도라도 지으면 놀림을 많이 더 받았겠죠. 그리고 제 삶이 어디에만 국한되었을까요? 그렇죠. 호남 지역에만 아무래도 국한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큰 상의를 하신 다음에 아무래도 이름은 크게 짓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전 세계로 지어주셨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 그 전라도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쇼킹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아무 말 못 해보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너무나도 되게 저도 실소를 터뜨리며 그래 전 세계도 감사하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렸을 때는 이렇게 이름이 싫었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감사한 이름입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주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바로 부모가 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제 딸들의 이름을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러한 삶을 살아내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러한 친구들을 되길 바라며 하리와 하은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다,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름을 얻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구원을 얻는 방법과도 동일하다는 뜻이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얻는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얻고자 해서 나의 노력으로, 나의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나의 이름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져야지만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키 작은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과 예수님의 만남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피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며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갔습니다.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시간을 보내는 중에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 고백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다 하시며 삭개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시며 삭개오와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삭개오의 이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원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로서 자카이라는 이름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깨끗한, 순결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이름을 다시 살펴보면 순결한 자, 무죄한 자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조직폭력배의 팔뚝에 착하게 살자라는 문신이 새겨져 있는 것과 같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가슴팍에는 용과 호랑이가 어흥 하고 있지만 팔뚝에는 착하게 살자라는 그런 문신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러나 깨끗하고 순결하다는 이름을 가진 이 삭개오의 이름은 그의 직업을 살펴보면 양립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이름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의 직업 무엇입니까? 바로 세리입니다. 그리고 세리 중에서도 최고, 그 세리들을 다스리는, 그 세리들의 가장 위에 있는 세리장입니다. 바로 유대인이 경멸했던 바로 세리인 것입니다. 세리장은 로마 정부가 그런 관할하는 지역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세금 징수처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 징수처를 관리하는 그런 관리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마태도 이 세금 징수처에 앉아서 세금을 받는 그런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이런 세금 징수원 여럿을 두고 조직하여 그들이 걷어들인 세금 가운데 일부를 자기 몫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 세리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세리장, 깨끗하다, 무죄한 자라고 이름을 가진 바로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여리고,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 중 하나였고, 바로 꿀과 대추 야자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었고, 또한 신명기 34장 3절에서는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나무의 성읍으로도 불렸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여리고 지역을 바로 신성한 땅이라고 불렀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이 여리고는 지정학적 위치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의 요충지로서 막대한 재물이 모이는 도시였습니다. 또한 성경학자 바클레이의 말에 따르면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도시의 세리장으로서 삭개오는 정치적으로서 사회적으로서 부패하기 쉬운 자리에서 많은 부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고, 누가의 기록대로 바로 부자였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냥 부자도 아니고 엄청난 부자였던 것입니다. 이름의 뜻대로 살지는 못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은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로 세리들은 경멸하였습니다. 같은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동족을 배신하고 유대인의 재산을 강제로, 그것도 부당한 양을 털어서 그 당시에 지배 국가였던 로마에게 바치고 동시에 자기 배를 불렸던 사람들로서 바로 세리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냥 친일파였고 반민족 행위를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지만, 오히려 세리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좋다라고 가르칠 정도로 세리와는 반목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세리는 거의 대부분 죄인과 함께 등장하고, 그리고 세리가 어울렸던 사람을 살펴보면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죄인들, 그리고 창기들과 어울렸음을 성경에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시선으로 볼 때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아브라함 자손에 도저히 포함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에도 속할 수 없던 존재,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으나 자신들이 하던 일로 인해,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았고, 자신의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아이러니한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순결하고 깨끗한 자가 아니라 그 뜻의 이름을 잃어버린, 그 존재의 의미조차 잃어버리게 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 그런 삭개오도 어떠한 열망이 있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장의 말씀 3절과 4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바로 삭개오가 가진 열망은 바로 예수라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그 예수라는 인물을 보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왜 그런 열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표현하지 않고 있지만, 누가복음 5장 27절, 누가복음 7장 34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인 마태가 있었다는 것에 흥미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리의 친구로 불린다는 것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어떤 이유에서든지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기 원했다라고 오늘의 말씀 3절과 4절에서 두 번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군중과 작은 키였습니다. 이 두 장애물을 넘음으로써 삭개오가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성경은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왕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커서 멀리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아 그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키고 떳떳한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혹시 세리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8장 부자 관원처럼 스스로 예수님 앞으로 나서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취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는 것을 아시고 그를 바라보시며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는 것을 아셨지만 조용히 가던 길을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같은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동족을 괴롭게 했던 삭개오를 무시했어도 아무도 무엇이라 반문하고 따지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가 있는 나무 위를 쳐다보시며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자신의 이름을 들은 삭개오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같은 동족 유대인조차 자신을 죄인들과 동급으로 여겼고 자신을 경멸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일종의 슈퍼스타였던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본다니 아무래도 깜짝 놀랐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방법으로 어떠한 사람을 놀래키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나다니엘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과 48절에는 나다니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나다니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알 수 없는 자신의 속마음과 그 상황들을 다 아셨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에 올라가 있던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아셨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기 원했던 삭개오, 그의 마음을 아시며,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의 집에 머물고자 한다, 얼른 내려오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하고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주기를 원하니 어서 너의 집으로 가자, 빨리 내려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무척 기뻤고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즐거웠지만 그러나 이 모습을 보던 사람들은 즐겁지 않았습니다. 바로 7절의 말씀인 것이지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바로 수군거리며, 어떻게 저런 죄인의 집에, 우리가 경멸하는 그런 세리장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라며 사람들은 불평하고 예수님을 판단하였습니다. 우린 여기서 죄인의 특징을 잠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죄인들은 서로 차별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 나의 자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음에도 죄인들 사이에서는 구분을 합니다. 바로 내가 더 낫다, 내 죄가 더 가볍다, 일종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바로 뉴스와 신문에 나온 죄인이 더 악하다,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결국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사람을 판단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조차 판단해 버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판단조차 부당하다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2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죄인이며 모든 죄인을 의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는 차별이 없다. 예수님께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죄인 삭개오를 영접한 예수님을 보며 수군거린 군중들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도 한 명의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7절의 말씀처럼 수군거리는 모습들, 우리들에게서 보여진 모습 아닐까요? 바로 저를 포함한 이 세상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아온 이 삭개오, 세상의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삭개오를 결코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맞아주신 것이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악한지, 평판이 좋지 못한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을 보기 원하여 예수님 앞에 나온 자를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을 삭개오에게 적용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신에게 나아온 그 사람의 깊은 곳을 아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며 자기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삭개오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쟁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도 변화시킵니다. 나의 잘못을 고백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8절 삭개오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변하였습니까? 바로 삭개오 자신의 결단과 고백으로 바뀐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삭개오는 변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변화된 자신의 삶의 의지를 예수님 앞에서 오늘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고백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자기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으로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당하게 거둔 세금에 대하여 4배로 보상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하였을 때는 그것의 5분의 1, 즉 20%를 더 보태어 배상하는 것이 율법에서 정한 그런 규정입니다. 레위기 6장 5절, 민수기 5장 7절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삭개오는 스스로를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도둑이라 고백하며 용서받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다, 그렇게 행동으로 믿음을 표현하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2장 1절과 사무엘하 16장 1절에 보면 그 도둑질 한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배상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 한 마리는 훔쳤다면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를 훔쳤다면 양 4마리로 갚을 것, 이렇게 성경은 율법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는 이제 그의 이름대로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자신과 남을 속여 빼앗지 않고 정해진 세금만 걷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고, 과거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삶, 어떤 삶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기 전까지는 바로 죄인의 삶이었습니다. 도둑의 삶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잘 아는 유대인이었으나 행함이 없는 삶이었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부모의 바람을 벗어난 그런 탕자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을 때 그는 변하였습니다.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기쁨으로 영접하였습니다. 바로 존재의 이유, 본인의 이름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바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를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언하십니다.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이제 삭개오는 은혜롭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하며 바로 이전과 도둑질하던 그런 더러운 자신의 이름과 정반대되는 삶에서,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 고백하고 결단하였습니다. 그 이름대로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길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재물을 전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죄에 머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변화 누가 한 것입니까? 나의 노력과 삭개오의 노력과 의지와 결단으로 내가 죄를 끊어내겠다 고백한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바로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자리에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선포이며 삭개오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혈통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구원이 오늘 삭개오와 삭개오의 집에 임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선언하지 않으십니까? 잃어버린 자 누구입니까? 삭개오입니까? 본래 우리도 삭개오와 같은 잃어버린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도 찾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돌아다니셨고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뒤지신 것처럼 우리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다시 되찾아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름을 세우려 했던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찾으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잃어버린 자들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먼저 찾아와 주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거하길 바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집에 거하길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완전케 할 수 있으며 그 이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린 그 안에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2023년 우리를 찾아오시길 원하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삶의 존재의 이유를 찾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